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온네스와 여러분의 가정 산업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대교구 시대를 맞이해서 현장 교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캠프 위원장, 캠프 총무님이 서부시찰 캠프를 우리 온네스 교회에서 그래서 1월 1일 오후 예배 때부터 한 달간은 예비 캠프, 또 한 달간은 현장 캠프에서 노회장님 그리고 캠프 위원장 그리고 다락방 사역 하시는 목사님 직접 오셔서 우리 온네스의 현장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 가시고 내년에 가장 값지고 훌륭하고 또 하나님이 가치 있는 우리 현장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점점 실현되어지고 또 이루어져가는 첫 단추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경단 특히 우리 산업 메시지는 경제 메시지는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아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40일을 밤낮 금식한 후에 줄이십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묵상하겠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성령에 이끌리어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삶에 특히 우리 경제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걸 해야 되냐, 이걸 투자해야 되냐. 어느 성경에는 성령에 이끌리어 그리고 40일을 밤낮 금식하고 줄이십니다. 우리는 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듣는 모든 내용과 모든 소문과 여론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강단을 통하여서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다. 분명히 그 결정이 맞는데 그것도 40일 밤낮 금식하면서 묵상했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렇죠. 우리가 경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야 말이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줄이고 가난할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그게 경제거든요. 그런데 이 돌들을 떡덩이로 하게 하라. 그러려고 사람들이 많이 경제에 올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니 경제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아니 돈 번 사람이 부자들이 말하는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데 왜 경제에도 예수님은 먹는 거 너희들이 돈 버는 거 그것이 너희들이 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경제에 어찌 보면 원천이고 근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경제를 경험 그리고 듣는 귀로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데리고 이 시험하는 자가 거룩한 성으로 성전 꼭대기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 시험하거든요.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오게 하고 우리가 경제하는 대부분 성공하려고 경제하거든요. 꼭대기까지 가보려고 탑을 찍어보려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시험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하면 너를 위하여서 모든 사자들이 명하여 그들을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뭐 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뭐 내로남불이라고 요즘 정치판 말하고 있고, 진짜 뭐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할 수 있다면 강단에도, 또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하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경제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우리의 먹을 거,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합니까? 그거는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자. 이건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 영광, 그리고 네가 나에게 경배만 하면, 우리는 어디다 어떤 곳에 마음을 두냐 말이에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우리가 움직이고, 믿음과 신앙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하나 심어도 3년 지나야 열매를 맺죠. 여러분은 중직자잖아요. 중직자가 이런 결정 저런 결정 함부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요 10년 20년 걸리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때까지 했던 모든 영광이 싹 다 사라지는 거죠. 새로 시작.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버티기만 해도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것 말고요, 그 발판 위에서 쓰는 거죠. 여러분이 버티지 못하면 생땅을 파는 거잖아요. 그냥 언 땅을 파는 거잖아요.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라 말이죠. 기본이라. 그리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경제, 천사도 수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임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시켜서 수종들게 하는 거죠. 오늘 이 경제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잘 묵상해서 하나님이 2023년 여러분이 현장 교회에 주실 응답들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은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 것이 다르죠. 그런데 인간은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영원히 살죠. 오늘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2022년을 정리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 맨발 벗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신발이란 말이 없으니까. 신발은 언제 나와요? 모세 이후로 나오잖아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와가 하이힐을 신었을까요? 하이힐은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오물을 밖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다 똥천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걸 안 받기 위해서 굽을 높이다 보니까 하이힐이 된 거예요. 이 하이힐 신는 바람에 허리가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지금. 다들 여성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자는데 커다란 베개 100개 있냐? 고작 하는 거지 800개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으면. 베개 크게 베긴 것도 또 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더 문제는 핸드폰을 오래 보고. 엊그저께 TV 보니까요. 2050년 인간 뭐 이렇게 보니까요. 목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고 여기가 목이 엄청 두꺼워졌어요. 그리고 팔은 이렇게 굳어 있어요. 왜 굳어 있냐면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최적의 각도로 굳어 있어요.
굉장히 개생물체 같이 생긴 인간이 2050년에 인간의 모습이 바뀐다 이 말이지. 이 아담과 하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에 열심히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녁에 가식하고 야식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위암 걸리거든요.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특히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힘입니까? 무조건 운동은 1시간씩 이상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요즘 제가 계속 마음에 두고 하는 것이 스쿼트.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발 그 수술하는 데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운동하는 다른 것보다 그 운동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합니다. 무조건 운동. 아담과 하와는 다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니면 비만 없습니다. 차가 없어서 다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차 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폭설오면 좋아요. 걸어올 수 있으니까. 1시간 이상씩 안 하면 무조건 병듭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과학자들이 그렇게 의사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표시 안 나게 병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표시 안 나게. 그럼 어느 정도로 운동하면 되냐? 땀 나면 돼요. 땀 날 정도로. 그 심호흡은 꼭 10분 이상 하루에 3번 하면 좋죠. 깊이 숨 쉬고 깊이 내쉬고. 목사님은 호흡 기도를 어떻게 해요? 호가요 뱉을 호자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들여 마시고 내뱉고 그건 거꾸로예요. 호흡이란 말은 길게 내뱉고 길게 들여 마시고 그러면 기도했어요. 그러면 됩니다. 천천히 하시고 특히 운전하다 졸리면요 깊은 호흡하시면 안 졸립니다. 그리고 하루의 기도는 10분 이상 하면 돼요. 우리가 정시 예배 10분 기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해요. 그러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제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왜 그러냐면 남들 안 해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학생들이 하루에 10분만 영어 단어 집중적으로 암기해 보세요. 그러면 1년 지나면 10분 동안요 10개 보고 있어도요 10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에 365일 해보세요. 중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는 그냥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요 매일. 그래서 다락방의 마지막 꽃은 뭐냐면 지속입니다. 일심전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일심전심 예배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하냐면 지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뿌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뭐 하는데 안 되는. 그 말이 뭐냐면 지속이에요. 지속. 그래서 저는 요즘 차 중에서 제일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루즈 기능이 있잖아요. 그 속도에 맞춰놓으면 끝까지 계속 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김영희 장로님 기도한 것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외에 신앙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정말 많이 벌어서 빌 게이츠 같이 되겠어요. 우리는 빌 게이츠보다 더 확실한 언약이 있고 더 확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래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날마다. 첫 번째, 날마다 복음 안에서 기도의 힘을. 다른 걸로 기도하지 말고요. 복음 안에서 기도의 힘을 얻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날마다 말씀의 힘을 얻으면 힘이 생겨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어디 가도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힘이 생기는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뭘 봐야지, 뭘 들어야지.
경찰도요, 뭘 이렇게 하면, 말하면, 뭘 본 사람, 뭘 들은 사람,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 그래서 날마다 이 증거의 힘을 증인의 힘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2023년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 거기서 여러분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지게 되는 현장 예배, 현장 교회. 그럼 기준이 뭐냐면, 기준, 확실히 힘을 얻을 수 있을 정도 기도하면 됩니다. 힘을 얻.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10분, 5분, 1시간 기도해도, 아니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요, 복음 안에서 이걸 누리다 보면 당연히 오는 것이 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그러면 증인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 중에 제일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우리 귀에 들리는 거고, 우리 영혼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거라니까. 다른 생각. 혼미케 하는 모든 사단의 영적인 것들이요, 다가오는. 세상이 보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시험 유혹거리로 다가오면, 마치 시험 공부를 안 한 학생이 시험지를 봤는데 1번부터 5번 전부 다 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보면 점수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시험 보면 낙제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찍지 말고 매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주시는 강단의 정답을 누리시라. 그러면 돼요. 근데 정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니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도 족거리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딱 못을 박아야지 잘 박힌 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거기 위에 무엇든지 걸을 수 있잖아요. 아예 성경에는 그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럼 우리 삶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인생을 못 받고 사냐고. 그러니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매일. 잘 박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영세전에 우리에게 감추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만 이때부터 영세전부터 와 있는 저주를 없앨 수 있잖아요. 뭔가 잘 박혀 있어야지, 뭔가 확실히 해야지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세전부터 와 있는 저주죄야.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 혼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는데. 아니 목사님, 우리 인생과 삶에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전 세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신했는데, 그런 분 많아요. 3, 4대가 장로 집안이고 3, 4대가 목회자 집안인데 왜 자녀가 망하냐고요. 영세전에 흑암 혼돈고, 이걸 누가 말해주냐고요. 흑암이 뭐예요? 반대말, 빛이 아니까. 늘 우리 인생이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어둠으로 가. 캄캄함이 임해. 오직 했으면 우리 후대들의 머리 청명하고 밝고 빛나야 되는데 늘 캄캄해요. 어두운 터널이라. 평생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공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하다못해 무당에게서 구다다가 다 줘버리고,
거기에 싹 세상에 뺏겨버리고 교회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며. 혼돈, 영생 전부터 왔던 저주입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운명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점치는 거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은 안 맞아요. 마귀 자녀는 맞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요. 천공이. 이미 대통령 정해졌다 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결제를 자기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정확히 맞아요. 성경을 보세요. 불신자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점을 친다.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못 빠져나와서 그렇지 사실이 사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귀신에게 점치고 굿하고 하는 것이요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귀신 섬기는 작업, 우상 숭배 당연한. 근데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것이 안 맞는다. 눈에 보이지 않게 벌써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 영혼의 병이 들기 시작.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의 병이 들고. 이거 운명이란 말이에요.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진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데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분수대로 살아라. 여러분 분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우리가 그 분수가요 운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0 어느 날 죽는 날이 왔다. 그날은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우리 자녀에게 또 온다.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세전에 와 있는 저주. 누가 이것을 없앨 수 있겠어요? 누가 이걸 또 알겠냐고요.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 이건 신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흔적도 남아있어 또.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흔적.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고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추억이 아닙니다. 지금이고 미래입니다. 과거는 발판이고요. 신앙생활은 그때는 그랬지, 이때는 옛날에 우리가 훈련받을 때 아니라니까요. 옛날 우리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이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고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추억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딱 두 주권만 정확히 언약 붙잡고 그래야지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고통 저주 후대에게 갈 수 있는데 끊어버려야 되는 계속 되풀이돼. 신자들 안 해도 그래요. 예수 믿는데요 그 부모가 불신앙하면 계속 그 불신앙이요 후대들에게 대물리 됩니다.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왜요? 복음 안에 있는 영적 대물림. 이거는요 누가 말해도 모르고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단 앞에 그리고 복음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또 누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번 주 강단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면 영세전부터 감추인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 위에 빛이 있으라. 성경을 보면 복음이 나타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 따라 권세가 생기잖아요. 경찰이 되는 순간 권세가 생기고,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 경찰이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꺼내라? 운전면허증. 지나가는 아무나 운전면허증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마 안 하잖아요. 이제 제가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운전면허증도요 핸드폰 안으로 들어갑니다. 핸드폰 안에 운전면허증.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자기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2주 지나면 자기 핸드폰 안에서 운전면허증 보여주고, 옛날에 막 맨날 가지고 다니다 잊어버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이 많이 확대되어 있고 확산되어 있는 거죠. 신분증, 면허증 봅시다. 신분이 경찰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 인도, 그렇죠. 응답하시는 거죠. 이 신분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흑암 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요 불신하라고 있는 입이 아니라 흑암 저주 재앙을 꺾으라고 있는 입이에요. 귀는요 다른 이상한 소문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강단 들으라 이 말이죠.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된다. 여기까지 와야지 완성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목사님 여러 번 말하는 중직자들은 버티고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중직자를 다른 말로 하면 버팀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차 선로 위에요 선로가 놓여 있다고 해서 기차가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밑에 버팀목이 제대로 깔려 있어야지 그 선로 위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6장.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의 결론. 우리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다른 거. 우리는 로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2022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 5장 16, 18절에 있는 것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신경질 나는 날도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어쩔 때는 우라통 터지고 화날 때도 있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범사에 가다 감사하라. 오늘 아침에 오다가 넘어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 그 뒤에 말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 줄 알았는데, 어려움 당한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가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돼요. 상식 이하. 제발 신앙인들이 상식적이다. 상식 이하가 안 됩니다. 상식이 돼야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상식 이상이 돼야지. 상식 이하가 되면 상식 이상의 것을 분별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되면 렘넌트 7명처럼 노예로 갔다. 이게 경제 배우는 기회, 감옥에 갔다. 정치 배우는 기회, 총리가 됐다. 세계 복음화하는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로부터는 나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축복을 누리는 이 말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려움 왔을 때는 어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결론입니다. 모든 문제는 기회입니다. 주 안에 사실은 주 안에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평생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 우리 원내스의 모든 3.18 영적 서밋들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로운 눈을 열게 하사 당연히 깨달아야 될 축복을 깨닫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어 가문 후대 살리는 증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